104문답, 105문답 두 개만 하겠습니다. 예. 자, 넷째 강구에서 주기도문 넷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라는 건데요. 예, 답은 넷째 강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인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중에 적당한 분량을 받게 하시며 그것들과 함께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가 답이었습니다. 예. 자, 우리 김선욱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경이요. 지금 제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아,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30장 8절 9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더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부른다. 여호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절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1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 기도 뭐라고 기도할까요? 했을 때 일용할 양식을 얘기했는데요. 뭐 이 부분은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질적 축복을 기도해야 된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신명기 28장에도 보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얘기하잖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네 가지 축복을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11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흑암 문화 바꾸는 건축 헌금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고요. 후대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이 축복 받도록 기도해야 되죠. 예,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 못할 정도가 되면 축복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건 마음 담고 늘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먹는 거 걱정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요. 늘 불신앙이 됐었어요. 의식주 문제. 예,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롯도 데리고 나오고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그랬단 말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이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걱정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애굽에서. 그런데도 늘 먹는 거 가지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만나 내려주고 뭐 추락이 내려주고 하는데도.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신앙이 뭐였냐면 빨리 이제 나왔으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빨리 농사 짓고 집 짓고 뭐 이렇게 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학기 2장 1절 9절 보면 하늘 뭐 땅 열방이 진동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어렵고 한데 무슨 성전 건축이냐고 할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그런 게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교훈은 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예, 그러면 그 상은 다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나타내려고 하고 하면 사람들한테는 인정받는 거잖아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했으니까 딱 인정받았으니까 그러면 뭐 그 상급은 없는 거죠.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요.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오늘 우리 차정은 집사가 대표 기도인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런 기도 하지 말으라는 뜻이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기도를 뭐 길게 하고 적게 하고 뭐 짧게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실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니까. 물론 사람도 듣고 은혜를 받고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예, 지금 먼저 할 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주기도문에서 앞에서 이제 주셨던 교훈이고요. 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힘을 키워야 됩니다. 영적 썸이 되는 거죠. 복음으로.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어,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그 소요리 문답에 대한 답이고요. 자, 마지막 105문답. 다섯 번째 강구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예, 우리 정명 씨님 계십니까? 네, 예, 읽어 주시겠어요? 네. 다섯째 강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진심으로 다른 이의 죄를 사하였은즉 더욱 담대하게 간구한다. 예,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그죠? 그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다섯 번째 강구하는 기도 제목이라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른 이의 죄를 사했으니 더욱 담대하게 강구할 수 있다 했고요. 시편 51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시편 51장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아멘. 예, 좀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예, 이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했던 말이었죠.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스데반이 돌에 맞고 죽을 때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용서하면서 기도했던 부분입니다. 아멘. 자, 용서의 반대말은요, 미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미움이 많이 생기는 곳이 가정이고요. 또 교회에서도 생길 수 있고, 뭐 저희 교회는 안 그런데, 예, 또 현장에서도 생기죠. 미움이요. 멀리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주변에 있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미움을 통해서 받은 상처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 상처받으면 영적 성장이 정지가 됩니다. 스탑되죠. 멈추죠. 그러니까 나이는 들고 몸은 커지는데 영적 성장은요 멈춰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수준이죠. 아기 수준이죠. 이게 만약에 이 상처가 이게 미움에서부터 오는 이런 상처가요. 자기 쪽으로 이게 나타나는 게 되면 이제 중독이 되죠. 뭐 도박 중독이 되든지 뭐 알코올 중독이 되든지 뭐 마약 중독이 되든지 아니면 뭐 문화 중독이 되든지 뭐 하여튼 돈 중독이 되든지 뭐 중독이 돼요. 상처가. 그리고 바깥으로 나면 이제 미우니까 그걸 가지고 범죄하죠. 빼앗고 죽이고 하는 그런 범죄로 발전합니다. 미움이라는 거 참 크죠. 그리고 계속 미워하고 있다 이러면 육신적인 불치병이죠. 육신적인 병에도 영향을 받아요. 지난번에도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훌륭한 분인데 남편을 계속 미워하니까 본인한테 남편 죽으라고 저주하고 이러니까요. 본인한테 백혈병인가? 백혈병이 와가지고 본인에게 문제가 왔더라면서요. 계속 미워하면 육신적인 본인에게 문제가 와요.
아프고요. 그러니까 이 상처 가지고 있고 미워하고 있으면 부정적이죠. 다 생각도 부정적이고 말하는 것도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화내고 그죠? 또 막 원한 가지고 있고 그거 어떻게 해코지할까 막 피해를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 응답이 없다 그랬어요. 용서 안 해주면 용서 안 해주는 기도다. 기도 응답이 용서 안 해주셨기 때문에 기도 응답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미움이라는 부분들은요 참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요. 용서는 세 가지를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나에게 힘들게 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할 수 있어요. 요셉이 제일 미워했을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이겠죠. 보디발의 아내겠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을 용서했던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다윗도 사울왕을 그렇게 원수처럼 생각했던 이 사울왕 용서하고 그 사울왕 죽었을 때 했던 행동을 보면 다윗은요 진짜 용서했던 인물이구나 라고 볼 수 있죠. 전도자 바울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미워해야 될 상황은 계속 생겨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게 되면 용서할 힘이 생기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뭐 조금 주는 거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계속 지금 상처 속에 있고 미움 속에 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많이 은혜 주셨는지 그 부분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요. 복음의 능력은요. 미움의 저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미움의 저주를 넘어설 수 있다. 미움이 저주래요. 내가 미워하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요. 그 저주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열받아서 왔어요. 예수님 도대체 용서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7번 하면 많이 참은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70번씩 7번 해라. 그러면 70번을 7번 하면 77, 49, 490번을 용서하라라는 의미로 그럼 490번 용서하면 그 다음에는 뭐 용서 안 해도 되냐 이 말이 아니고 끝까지 용서해도 된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면서 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한 데나리온이 그 하루 품삯이니까 100일 동안 일하는 걸 월급 못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일 동안.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뭐 하루에 얼마 버는지 그 한국 돈은 한 10만 원씩 일당을 쳐가지고요. 100데나리온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그죠? 한 10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꽤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그걸 용서받고 만나는 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죠. 왜 안 갚냐라고. 근데 1만 달란트를 계산하니까 한 달란트가 거의 20억이래요. 그러면 뭐 금으로 뭐 하면 뭐 계산하면 어떤 뭐 그렇게 계산했더라고요. 한 달란트가 20억이면 1만 달란트 되면 몇 억인지 뭐 얼마나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가격인데 그걸 용서받은 사람이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 갚으라고 감옥에 가뒀다. 그러면서 다시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죽을 때까지 이 속에 있어라고 감옥에 갔다는 이제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것보다 더 큰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죄의 값에서 지옥 배경에서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물론 나에게 빚지면 싫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 미워한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노예돼 있고 속국돼 있었고 포로로 가고 상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으로 자꾸만 판단해요. 율법 갖고 있으니까 배웠으니까 들은 게. 그리고 그걸로 또 정죄합니다. 상처 받으니까 자꾸만 상처 있으니까 건드리니까 아프니까 또 그걸 가지고 왜 건드리냐면서 또 싸움하고 그러죠. 우리도 모르게 윤리, 도덕,
율법 이런 거 막 배워왔어요. 그걸로 맞다 틀렸다라는 걸 우리도 모르게 다 갖고 있죠. 거기다가 또 사단에게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다 보니까 그 속에서 받은 상처들이 있죠. 그러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사단의 공격 루트가 어디냐니까 미움입니다. 미워하는 거야. 그리고 남 잘 되면 남 자꾸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안 해도 되는데 자꾸만 질투하고, 그리고 싸우고, 심하면요 살인하고.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귀에게 틈 주지 말으라고 했는데, 사단에 들어오는 통로가 미움이고 시기고, 질투고, 비교하는 거고, 싸움하는 거고, 이런 거죠. 복음의 능력은요 이걸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예. 어쩌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죠. 예. 이게 미래하고도 또 연결됩니다. 미래와. 계속 미워하고 있다.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용서는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길입니다. 강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용서해야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해줘요? 라고 하지 말고 이거 용서하는 거 진짜 완전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길이고요. 죄의 결과로 오는 재앙. 죄 지면 재앙이 와요. 그런데 용서 안 하고 있다. 그럼 재앙이 오겠죠. 미워하고 있다. 재앙이 오겠죠. 예, 당연히 옵니다. 죄의 결과가 재앙이니까. 예. 말씀이 아닌 틀린 걸 계속 붙잡고 살아가면요 재앙이 오겠죠. 그래서 이 용서라는 부분은 참 중요한 내용이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셨구나라는 생각 들고요. 결론으로 미움의 열매는요 자꾸만 시기합니다. 남 잘 되는 거 못 보죠. 질투하고요, 비교 의식하고요, 싸우고요, 분쟁하고요. 그게 미움의 열매입니다. 내가 이 속에 있다면 내가 미움의 열매구나. 사랑의 열매는요 복음입니다. 용서고요, 영혼 사랑이고 전도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죠. 그래 우리에는 전도자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초창기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장로님들은 당회하고 오니까 그 임마누엘 교회 같은 경우 자리 전쟁이 치열하거든요. 늦게 가면 뭐 자리도 없어요. 일찍 예배 전에 시작해도 뭐 자리가 없어요. 뒤에 서 있어야 되고 막 이런데 장로님석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장로님 와서 자리 비켜달라고 하니까 이 장로님석이라 자리 비켜달라니까 네가 뭔데 하니 막 욕하고 막 하더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막 너라고 하고 막 장로님 보고 막 욕하고 이러면 그 유목사님 보시면서 야 저게 참 저런 게 영적 문제인데 그리고 정말 영혼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복음 들어야만 치유받고 힘을 얻고 살잖아요. 그죠? 영적 문제가 뭔지가 이해가 되어지고 이게 영적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야 치유할 수 있어요. 치유가 안 되어지더라도 범죄 예방이 되는 거죠. 전도자가 빛을 비추는 그곳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알려주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